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맥추절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절기 중에 처음 절기가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다음 날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지나면 맥추절.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나팔절, 7월 15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수장절. 이렇게 성경의 절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들은 농사 짓는데 농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면 우리에게 결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얻어먹었던 애굽 생활이 아닌 자유민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농사 짓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 세상의 종이었다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절기의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떠나던 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인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뭐냐? 일주일 동안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으니까 빵의 맛이 없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먹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주님이 너희를 건져주셨으니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그 쓴맛을 잊지 말고 죄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감사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실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처음 추수하는 날이 이제 초실절인 거죠. 초실절하고 칠칠절하고 수장절은 다 이 추수하고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6월절 일주일 지난 다음에 초실절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를 할 때 뭘 추수하냐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데, 성경 말고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집대성한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논문을 쓰면서 이 미슈나를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미슈나를 좀 모르시면 쉽게 말하면 이 미슈나를 설명해 주는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주석을 달아놓은 게 탈무드인데, 이 미슈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실절을 지켰던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이 나오냐면,
우리나라에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벚꽃을 뭐 남쪽 지방부터 북쪽 지방까지 다 심어놨어요. 벚꽃을 다 심어놨는데, 그러면 벚꽃이 북쪽에서부터 먼저 피나요? 남쪽에서부터 피어서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해 분황제부터 해가지고 쭉 보름 간격, 길면 한 달 간격으로 이 남쪽에서 피었던 벚꽃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6월절이 지난 다음 날 첫 번째 추수를 하는 초실절인데, 뭘 추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리를 추수한다고 했는데, 보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심은 것지만 동시에 추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특별히 갈릴리 건너에 게네사렛 동네 아시죠? 게네사렛 동네에서 제일 먼저 우리 진도나 이런 남쪽에서 벚꽃이 핀 것처럼 보리가 제일 먼저 익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수하는 게 아니고 첫 수수가 이제 게네사렛 동네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77에 49, 50일에 걸쳐서 보리도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는데 겹쳐가지고 밀도 추수하는. 그래서 초실절부터 약 50일 동안 이스라엘에 봄에 추수하는 게 보리하고 밀이고, 가을에 추수하는 게 무화과, 포도, 이런 것들, 과실을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77절하고 관계되어 있고, 초실절이 시작하면 77절 동안 50일 동안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조금씩 추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게네사렛에서 첫 추수가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너희 믿는 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성장해서 살아있는 열매가 되라라고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초실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지금 초실절에서 또 50일이 지나면 이제 77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신약의 개념으로는 오순절,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77절, 즉 맥추절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이 사실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왜?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번역을 맥추절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맥추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그 오순절이 되면, 초실절로 시작해서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너희들은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지, 우리 번역할 때 맥추절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농작물의 첫 수확물로 인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우리는 이제 맥추감사절로 지키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뭐 맥추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77절,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추절인데 이 세 개가 성경은 뭘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6월을 마감하면서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신약 성경으로는 오순절, 구약 성경으로는 77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니까 헌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옛날부터 했으니까, 뭐 6월달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해가 반기가 시작했으니까 이런 의미는 조금 있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이 12명 중에서 몇 사람이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죠? 11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11명 중에서 한 사람만 천수를 누렸어요. 목숨을 끝까지 살까지 산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잘 아시네. 요한.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이 남는 거죠? 10명이 남는 겁니다. 10명은 어떻게 죽었느냐? 목 잘라서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껍질 벗겨서 죽고 다 순교를 했어요. 자, 지금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10사람은 다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저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죽하면 사람들이 야 갈릴리에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돈도 배움도 유식함도 없는, 성경에 보면 그들의 그 무식한 행동, 무식한 언어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 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밑에 가면 그 사람의 하수인이 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 것이 됐어요. 예수님 거는 맞긴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소유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소유인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고 죽을까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혼입을 입다가 그것까지 확 홀랑 벗고 도망가는 요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배달하는 제자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우리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 맞아요. 소유는 맞긴 맞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다고 내가 아유 잘했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괴로워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운다고 애쓴다고 극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제 3장부터 그냥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냐 사람을 위하냐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시니까 예수님의 소유 맞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반하고 후회하고 애통하고 하는 거 맞는데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지만 너희보다 더 센 게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게 매추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추절이 77절이고 77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77절이고 매추절이에요. 이 세 개가 같은 절인데 이건 뭘 말을 하느냐?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지키기 전에 성령 그 전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교회 절기에 보면. 그래서 이
맥주절과 성령 강림주를 교회의 절기 안에서 예전과 의식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맥주감사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미시나라고 하는 책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미시나는 뭐 어마어마한 양이 많은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탈무드를 통해서 아주 쉽게 좀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나라 교회는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뭐 이렇게 곡물 같은 거 갖다 놓고 감사예물 하고 예배드리고 떡 나눠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요즘에 우리의 문화고 예배의 문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감사절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물을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석류를 가져와야 돼요. 석류가 뭔지 아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석류가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요만하거나 아니면 커졌어도 입이 안 벌려요. 석류가 입이 안 벌려지는 아직 익지 않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다 익은 거, 온전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에는 아직 익어가고 있는 석류를 갖다가 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밭에 가면 우리는 이제 지금 포도가 막 익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우리가 좀 다릅니다. 포도가 아직 이렇게 요만한 거 이렇게 콩만큼, 강남 콩만큼 막 매달려서 막 성장하지 않은 그거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석류가 아직 덜 익은 거, 잎도 안 벌어진 거, 포도도 봉오리가 다 안 맺은 걸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이것이 첫 열매다. 시작. 이것이 첫 열매다. 자, 이게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걸 따가지고 이게 첫 열매다.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석류가 부족하고 포도가 잘 안 맺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추수감사절 때까지 이게 온전히 익어와서 잘 익어서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땡겨서 이 맥주감사절로 지금은 요만한 거지만 물론 맥주감사절은 그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거 플러스 추수감사절에 이제 석류와 포도 가을에 추수할 것을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신앙이 온전해지고 커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을 들고 다니는 몸이 약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해놔야 나중에 힘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은 신앙생활 대충 하고 나중에 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다 참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도, 어떠한 건장한 사람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바로일지라도, 바로의 자녀일지라도 애굽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멸망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430년 동안의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들의 인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홍해라고 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왔는데 못 나오신 분들은 그 못 나오게 이 홍해 같은 장애물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또 몇 번 나오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출애굽에서도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내가 건너야 돼요? 갈라주셔야 돼요? 갈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처음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기적을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뺑뺑이를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이시고 20세 이하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요. 자,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오해하실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막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와,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그런 뜻으로 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면 정말 척박합니다. 근데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꿀은 이 석청이 많아가지고 돌 사이에 벌들이 꿀을 갖다 많이 나와서 꿀이 많은 거고,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는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로또 사면 로또 맞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어떠한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이 방법이 아니라 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내가 방법이 아니라 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디는 그날부터 뭘 안 내리셨어요? 만나를 안 내리셨어요. 그냥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 먹여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땅을 줬어. 그리고 내가 비와 햇볕을 줄 거야. 네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텐데, 농사할 때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 되었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내 땅 가지고 농사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하심에 감사, 오늘 예배드림에 감사,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 이 감사가 기본하지 않으면 여러분, 출애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농사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잠깐 좀 꺼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어진 사람은 그냥 그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거, 근데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구원받은 게 기쁘지 않으시나 보네. 근데 나중에는 아실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처음에 뭘 지키라고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예수님이 출애굽시키고 죄에서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 구원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 구원을 붙든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지키는 걸요?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쓴나물을 먹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데, 누룩은 뭐를 말하냐?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냐.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고 막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생활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예수 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 너희들은 죽일 놈이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면 죄인이 되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 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해서 내가 구원을 완전히 하자, 그런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처음 지키는 게 뭐예요? 초실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밀과 보리, 이 추수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50일 중간에 뭘 주신다고 해서 오늘 맥주감사절, 신약으로는 오순절, 구약으로는 칠칠절. 이건 뭐예요? 앞으로 성령과 포도 이런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미흡하지만 내가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6월달 동안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게 이 맥주절이니까,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게 이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내 앞으로 살아온 걸 보니까 참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니까 더 깝깝합니다. 이제 10년 안에 그냥 몸으로 일하는 이런 단순한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그 소수의 10% 외에는 전부 이제 국가에서 배급하고 그런 시대가 없는데,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이 공부를 해서 이 강연을 하고 제가 이렇게 다녀서 이 공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힘들었다고 하면 앞으로는요, 그냥 내 몸 하나, 내 주머니에 빈 주머니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지금 와 있고요. 10년 안에 확실히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로 잘난 사람 10% 말고는, 그것도 10%도 줄이면 얼마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요즘에 매체를 보십시오. 이혼하는 게 당연하고, 바람 피는 게 당연하고, 낙타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의지하지 마시고요. 연약한 육체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이 고백을 오늘 하라고 그러면. 자, 이 고백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도와주셔서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성령과 포도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추수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소리내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연세대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감사를 얘기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의 지금 애절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오늘 털어버리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9분 정도 남았는데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